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온전함을 이루어 가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눈이 와서 다시 겨울로 돌아갔던 그 날씨도 이제는 예전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교회 양옆에 밭이 있는데 그 밭에 거름을 주는 손길을 이제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생명의 기운이 돋아나는 봄이 왔음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울 내에 얼었던 땅에 새로운 그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과 삶에도 생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그 열매로 기대하는 소망으로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그 바램과 또 열심, 그 열심 안에서도 여전히 같은 어려움, 같은 상황, 같은 답답함이 반복되고 있음을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문제들도 그대로 있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도 그대로 있고,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 사람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런 믿음과 삶의 그 연약함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불가항력.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의 상황들을 볼 때에, 나의 열심이 무력화될 때, 그 나의 열심이 의미가 없어질 때 우리는 매우 답답하고 우리는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을 없을 확인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려야 될까? 희망은 다 이제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이제 소망은 나에게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사역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본다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는 길을 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6절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들 향해 빛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우리는 기대하죠. 그런데 오늘 36절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귀한 복음을 전하시지만 그 복음을 전한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십니다. 그들이 믿고 예수를 따르면 되는데 아무도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해하려 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망적인 순간으로 기록되는 순간이죠. 말씀을 전했는데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 이전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 넘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송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숨으셔야만 했습니다. 3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말이죠. 복음을 전하셨지만 믿는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들이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사역하셨어요.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사랑하여 주셨고,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몰려오더라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열심을 다해 그 모든 무리들을 섬기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때로는 배고픔도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매우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않는 상황,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를 향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외쳤던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는 진리를 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위해 가르치셨지만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결국 버림받으십니다. 배신당하시는 것. 긴 3년간의 사역의 결과가 배신과 버려짐. 어쩌면 이런 상황을 예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 불가항력의 상황일 수도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도 나를 버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도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도 알고 계셨어요. 무엇보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다 피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의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 가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에게는 불가항력이에요.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저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제자들의 발에는 이미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 쓰지 않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가르쳤는데,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함께 있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배신과 배반과 도망감과 버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가르침과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러한 사람들을 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숨을 수밖에 없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아무리 사랑해도 배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늘 괴로워하셨다는 그 사복음서의 우리의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괴로워하셨구나.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너무 힘들어 하셨구나라는 거. 사람으로 오셨으니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사람으로도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저앉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왜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많은 무리들에게 빵을 주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외롭게 십자가 길을 가셨을까? 왜 주저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그 답을 오늘 읽은 이사야 9장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가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6절에서 전하는 이 한 아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구원의 길을 걷는 나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이란 말과 열심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이라는 단어는 뭔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라는 단어는 연약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고, 뭔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존재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처음과 끝을 이미 정하시고 그 모든 시간 이전에 계셨던 주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가장 먼저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래서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열심을 낸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완전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우리처럼 열심히 하시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내가 완벽하게 이루겠다는 다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힘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다 가지고 이루시겠다는 다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반드시 여시겠다고 하신 거죠.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완전한 길,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동안 온전함을 이루어야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온전한 완성 안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한 길, 우리에게 필요한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는 흔들리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로 더는 힘들어하지 않고 연약하게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열심을 다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에 여전히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늘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갖지 못한, 우리가 여전히 채우지 못한 그 연약함과 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십니다.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열매, 그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그 열심을 다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절대 주님이 주시는 복 안에 손해보지 않도록,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불의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을 다하십니다. 죽음을 피해, 잡히신 것을 피해 숨어 계셨던 예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자신을 팔아 넘기고 배신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도 예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채찍을 맞고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고통당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직전에도 절망하지 않고 처음 가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열심 안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답답함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더딘 듯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열심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 우리 더함교회는 설립 4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함교회 성도로서 더함교회에게 감사한 이유를 서로 고백하면서 정말 기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물에도 명암이 있듯이 그렇게 감사로 가득한, 열매로 가득한 그 시간 속에서도 또 아쉽고 답답한 일도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는, 제가 목회자니까 이 자리에 있으니까 보이는 여러 가지 또 답답한 상황들도 있어요. 특히 4년 동안 수많은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안타까움도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극히 일부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변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또 오해하면서 또 저나 성도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전하며 성도들을, 그리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고요.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성도들도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보다 성도들을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도들도 아직은 있고요. 말씀 안에서 받는 찔림을 무시한 채, 거절한 채 자신의 뜻만 주장하는 성도들도 여전히 우리 교회에 있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지만, 진심으로 목양했지만 그 사랑을 몰라주는, 여전히 오해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외롭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지난 4년간 많은 열매가 더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남아있음이 보이더라고요. 감사한 것이 있었지만 또 이루지 못한 것도 같이 보이다 보니까 또 기대한 것이 커서 그런지 실망도 더 크더라고요. 그 답답한 상황들을 보면서 조금은 힘들었던 한 주를 보냈습니다. 여기까지인가? 4년이나 했는데, 4년이나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가 한계인가? 4년간의 열심히 헛된 시간이었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찬양 하나를 들려주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김윤아 선교사님이 귀국하셔서 선교 보고하실 때 부르셨던 찬양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전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후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라고 하죠.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이 저한테 가득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많이 힘들지?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렵지? 걱정하지 마. 나의 열심으로 이룰 거야. 그러니 좀만 기다려 주렴. 그러니 조금만 믿어 주렴. 그러니 나아가 주렴. 그러니 살아내 주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뿐만 아니라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나의 열심으로 너를 온전케 할 거야. 나의 열심으로 너를 온전히 인도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 주렴, 믿어 주렴, 나아가 주렴, 살아내 주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긴 설교보다 찬양의 고백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멈추고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려운 길을, 그 답답한 길을 외로이 홀로 걸어갈 수 있으셨던 것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절망 중에 쓰러지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길이 없어 보이고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이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조금은 느리고 더딘 듯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러나 그 순간은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질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완전한 여러분 믿음과 삶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